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주보에 예시되어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말씀이 뜨니까 다 같이 여러분 찾아 놓으시고 함께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하라.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기승전결은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감사한다고 추수감사절에 헌금하는 게 그게 감사의 모든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의 그 절기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해 주셔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서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넣고 그 광야의 그 생활을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의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성령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데도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또 여기 20절에 보면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 있는 대언은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구원을 멸시하는 거지요. 수긍이 안 됩니까? 근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지 만들었습니다. 저 뒤에 빛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간단합니다. 당신이 영원히 지낼 곳은 어디입니까? 현대인들에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현대인이 희망하는 그와 같은 곳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니 영원히 좋은 곳에 지내기를 모든 사람들은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모두가 나름대로 생각하지만은 궁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디서 영원히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주신 것을 이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나온 전도지였는데 번역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 설명을 해서 우리 교회 약도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 명함 대신 이것을, 저는 명함 대신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이걸 명함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목을 딱 보니까 당신이 영원히 지낼 곳은 어디입니까? 그거 괜찮거든. 그래서 이걸 다 읽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와이사스 주머니에 딱 맞게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딱 꽂고 댕기다가 또 약간 이렇게 보이게 꽂고 댕기면 괜찮아요.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그게 뭡니까? 그럼 이거 이렇게 전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전도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은 하늘나라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대사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대사관이에요. 영사관이에요. 미국의 그 하늘나라에 가는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 대사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의 생애가 다 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들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내 본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게 되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악한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선한 믿음의 본을 향하여 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 혼과 영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지만은 구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일은 우리 인생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길 원하신다면 지킬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2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덧붙여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는데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은 앞에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오늘 말씀에 대한 본론에 서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게 되고, 이 부분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기초고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또한 매사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인 운명이 달라진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팔자를 주님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팔자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과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얼굴 모양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불평하고 뭔가가 막 못마땅해 하면 이것이 한 4, 50년 이게 형성이 되다 보면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지. 아무리 땡기고 펴도 이거는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면적에서부터 얼굴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도 평안한 거죠. 뭐 성령에 관심 가질지 말고 먼저 마음의 성령을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것은 건강의 기초가 되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더 늘 감사하고 사시지만 더 여러분들 불평할 걸 찾지 말고 감사한 걸 찾아서 늘 감사하다가 보면 감사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그 감사가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병원에 가서 있으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70평생 내가 처음 입원하는 거 기념해야 될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입원했어요? 감사해야 돼요. 70평생 동안 내가 입원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는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이 쉬운 것 같지만은 또 쉽지 않는 것이 이게 또 감사예요. 감사한 걸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수백 가지 감사할 걸 남겨놓고 불평할 거 이런 거를 한 가지를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오고 불평하면 또 다른 불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자꾸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이것 불평 저것 불평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그럴 빠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빠샤 알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폴전의 설교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촛불을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스폴전은 그의 설교에 이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요, 땡큐만 붙이면 영어를 잘한대요. No 땡큐, yes sir 땡큐, 뭐 땡큐, 싫어도 땡큐, 좋아도 땡큐 하면 그건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미국 가정에도 가보고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말을 가장 먼저 가르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집이나 미국 집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뭐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엄마 아빠가 불러서 너 얘기 못한 거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 땡큐 썰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가정들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너 이거 감사했어? 이거 주신 거 감사했어? 그럼 그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요즘에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손을 여기다 얹고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부터 34절과 42절에서 4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축제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애굽 땅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집을 버려두고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서 그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육했던 것입니다. 이 감사절, 이 장막절이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이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없어졌다, 믿음이 떨어졌다, 여러분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내용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찬양의 원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감사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고 성경업을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월 달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이 끼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겠다고. 남편을 주신 감사하고,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데, 이것을 따지고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죄악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in this time,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한번 count your blessing,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 하나하나 좀 헤아려 보세요. 없는 것만 자꾸 달라고만 헤아리고 목타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남편 얼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내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누가 뭐 여러분 보고 다이아 목걸이 해달라고 뭐 그 부인이 요구했습니까? 부인들 요구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세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워낙 사랑이 도취해가지고 모르는 모양인데, 예?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눈빛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건강하답니다. 남편의 사랑의 눈빛을 받고 생활하는 아내는 어디 나가도 아주 얼굴이 화사하대요. 근데 남편 사랑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나가도 찡찡하대. 뭐 다이아 목걸이를 걸어도 이뻐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하나 뭐 다이아 목걸이를 모르니까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헤아려 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을 모르고 자꾸 앞으로 뭐 어쩌고, 오늘 주신 걸 감사하면, 오늘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봐도 정말 여러분의 시작과 오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아파트를 걸어오면서 이 아파트는 누구누구가 살지, 제일 좋은 다운에 살 107동이 제일 좋더라고요. 고 살지, 그 뒤에 또 우리 김집산에 살지, 쭉 또 우리 성인에 살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을 참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구나.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SK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금 SK 뭐 소장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걸어오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첫째 아파트가 싸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신 건강 감사하고, 이만한 건강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 정말 이만한 자식 주신 것 감사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의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정말 미치겠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괜히 옆 사람 비교해가지고 서울 강남은 이렇다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강남 사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만, 강남 사는 사람 왔습니다만, 강남 사는 사람한테가 물어본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앞에 4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감사할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이라고 그랬는데,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여기 앞서 나오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라. 대언을 멸시하지 마라.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이 전도하는 것보다도 정말 신나고 이 전도하는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이 약을 먹으면 그 암을 고쳐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 약을 알고 있는데도 안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나쁜 일이겠어요. 이 세상에 전부 다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전도하는 대상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요즘 이 성도들 가운데 하도 목사들이 전도하라고 사람 데리고 오라고 볶아치니까 아주 강박관념을 갖는데, 여러분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나는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고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뭐 전도 실적을 올리고, 여러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약만 먹으면 죄가 싹 용서되고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생각하면 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뭐 그렇게 힘든 일이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호의를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제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면 이 전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째 마지막 그 다음 째 보면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유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째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